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마치 삶의 목적이 이 나그네를 섬기는 일인 것만 같습니다. 날이 가장 뜨거울 때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더위에 지친 나그네들이 혹시 우리 동네를 지나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밖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마침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세 사람이 지나갈 때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여기서 떡과 우유를 준비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또 이 세 사람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일지 해가 되는 사람일지 이 판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은요, 단지 자기 동네에 집 앞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생면부지의 이방인들을 하나님 모시듯이 모십니다. 이 사건을 놓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13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쉬운 말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할 때 부자거나 혹은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초청하지 마라.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청해라. 그들은 너의 생전에 너에게 갚아줄 아무 재물이 없기 때문이다. 단편적으로만 보면 이것은 손해 아닙니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일이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젠가 의인이 부활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처럼 신약 성경을 잘 보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들은 언제나 내세에서 주어지는 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세에 대한 소망과 상급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이 부자 청년이 있죠. 그 사람이 얼마나 영생을 사모하는지 자신이 지킨 율법의 행위들을 자랑합니다. 제가요, 1계명에서부터 9계명까지는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제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쭉 보시다가 한 말씀 합니다. 좋다. 그런데 너 왜 10계명 얘기는 하지 않는 거냐? 여러분, 10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손해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시 말해, 이 물질에 대한 계명이죠. 제가 봐도 이 청년이 1계명에서부터 9계명까지는 완벽하게 지켜낸 것 같습니다. 문제는 10계명입니다. 다 되는데 돈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안하십니다. 내가 보니까 너 재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다 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성경은요, 이 청년이 몹시 슬픈 얼굴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부자는 이 천국에 가기가 어렵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천국은 가봐야 아는 거고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사느니 이 부자로 살다 죽겠다 말합니다. 목사님, 그럼 대체 뭐가 부자입니까? 자산이 얼마 이상은 부자이고 얼마 이하는 가난한 자입니까? 대체 천국의 마지노선은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질문이 오겠죠. 따라서 이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기준은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요, 종과 가축이 많았던 이 중근동의 그 지역의 부자이고 유지였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이 루디아가 거부였습니다. 옷감 장사를 하는데 그 로마 귀족을 상대로 이 무역을 하니 뭐 돈을 쓸어 담는 거죠.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노골적으로 말하면 너희 부자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기지개 한 번 못 피고 살지 않았니? 너희가 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사시사철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 땅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계명을 잘 지키면 이 주변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간 후에 너희가 받은 복들을 보고 이 먼 곳에서 너희를 찾아오는 이 나그네들이 있을 것이다. 또 너희 주변에는 이 고아와 가부가 생기게 될 것이다. 또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태어나게 되겠지. 너희가 그들을 보거든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받은 복들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거라. 이렇듯 이 구약에서 사랑하고 도우라고 명하시는 이 구체적인 대상은 총 세 부류입니다. 첫째는 고아, 둘째는 과부, 셋째는 이 땅에 들어온 나그네,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나그네들, 즉 이주민들입니다. 오늘날 이 범위를 넓혀보면 이 땅에 보화를 내려놓고 그 제3세계에 파송된 자발적 이주민, 선교사님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인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집 앞에 굶주리고 있는 나사로를 모른 채 한 것이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 남들보다 더 가진 자가 되었다면 그 사명을 다해야 함에도 너희는 그 사명을 모른 채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 지금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헐벗고 병들어서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돌보아주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자여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로 부자가 되게 하신 이유를 모르는 부자, 홀로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을 모른 채 하는 부자가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죠. 아마도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들을 모른 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이 땅에서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나도 너를 모른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더 주신 것이 사명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내게 남들보다 더 주신 기회와 재물, 외모와 건강이 있다면 더 주신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야고보 사도의 경고를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경고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바라기는 이처럼 혼자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섬김으로 하게 하옵소서.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나눔에도 풍성한,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의 역사로 우리 가정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